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분 독감 좀 조심하시고, 저도 촉감에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멈출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독감을 조심하시고, 또 이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나이 드는 분들, 저도 좀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항상 한절기, 항상 우리에게 겨울 초입이죠. 오늘 상당히 제가 녹화하는데 좀 많이 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서 오늘은 레위기죠.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이 말씀을 되돌아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보면서 오늘날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속건제와 속죄제, 또 우리가 번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1장 7절부터 말씀을 또 보도록 합시다. 7장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각과 머리와 가슴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우리가 히브리어 베노투누 에시알 함미즈 야흐는 즉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로 번역된 것으로, 즉 제단 위에 불은 하나님께서 로부터 나온 불로 거룩한 불이므로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 단 위에 불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즉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가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불은 신 또는 신의 현현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으나, 데살로니가 1장 7절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주님의 불꽃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불은 신의 현현과 정결의 관념을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며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로 머리는 지적인 것이요 내장은 정적인 것이며 정강이는 의지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온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탄다는 것, 이 각을 뜨고 이와 같이 제물을 불살라 드리기 위하여 각을 뜨고 이와 같이 나무에 올려놓는 것은 하나, 우리 온몸, 우리 하나하나 우리의 제물이 되는 우리의 온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물로 아낌없이 드려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들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하며 내장인 우리가 히브리어 케레브는
사람에게 쓰일 때는 마음의 중심을 뜻하며 정강이인 캐사아이유는 넓적다리 아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물로 씻으라는 말씀의 성경적 의미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깨끗이 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하였는데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3장 5절 9절에서 예수님이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것을 만류하였지만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13장 5절 11절에 물로 씻으신 것은 주님의 피에 의하여 깨끗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지니는 화제라 하심에 그 전부인 우리가 입으려 핫골은 모두 다를 뜻하며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하신처럼 번제물을 올려놓으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이 제사를 불로 태워서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음으로써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불인 성령의 불이 하여 우리의 생애가 산제물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겨운 냄새라는 말씀에 화제인 이 쇠는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므로 우리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기름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는 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환란날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주님께서 순교하여 주심으로써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환란을 우리가 예비해 놓으시고 환란날 이전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날이 이름에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선 우리들에게 순교를 구체적으로 하게 해주시는 역사로 이끌어주시는 말씀과 그 영광의 세계를 깨달아보게 하여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여러분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믿음 안에서 이제 형제의 길로 즉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 충만한 그 길을 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믿음 충만한 단계 어떤 단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그렇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가시며 얼마나 쓰고 가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그 길을 주님의 가진 길을 우리도 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어떠한 환란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신 화목제물이 되시는 제사가 즉 번제 제사가 되는 그 우리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역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됨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길을 가는 길은
한 발짝 가다 보면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고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더 이어보면서 말씀을 더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들을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의 가축 또는 생축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뱀이 큰데, 즉 소유물 또는 재산, 부인물 등을 뜻한다는 말로 목축인에게 있어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등이 가축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말과 나귀와 낙타, 생축 가축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생축은 하나님께서 번제나 화목제나 또 속죄제나 속건제물로 드릴 때 드려지는 소나 양과 염소 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생축의 제물인 것입니다. 즉 생축의 제물은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희생 제물인 생축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축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예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공로를 힘입어 그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의 생축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의 본제물인 양인 우리가 히브리어 케사빔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꽁꽁 묶어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된 양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고, 출애굽기 12장 21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양으로 드려지는 번제 제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양이 번제 제물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우리들이 죽을 것을 대신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양 같은 번제 제물로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유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이 요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양으로 번제 제물이 되신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있을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즉 털을 깎아도 아무 소리를 안 낸다는 것은 털을 깎는 목적이 털을 깎아 팔아서 수입을 얻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수입이냐 하면 양의 주인을 위한 수입이지 양을 위한 수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손해를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다른 영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양과 같이 번제물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여러분들이 희생적인 삶으로 양과 같은 제물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희생적 삶이 언뜻 보면 손해보는 삶 같지만 양은 털을 깎아 주어야 다시 털이 나오므로 궁극적으로 양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미랄이 되어서 남을 위해 희생할 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셔서 이로써 자신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까지 그를 위해 겸손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자신의 털이 깎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고 함께하는 사랑과 희생적 노력과 또 그 하나님 사랑이 노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인 제물은 하이찜으로 즉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 양과 같습니다. 빌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같은 제물, 번제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염소를 생각하면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염소와 같은 번제물이 되고 있음은 염소의 좋은 특성 때문입니다. 염소로 상징되는 특성은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염소를 한번 실험 삼아 뒤에서 밀어보십시오.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역으로 밀어붙입니다. 이것이 염소의 장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없이 그대로 밀고 앞으로 용망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재고 눈치 보지 않고 재산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계산도 없이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염소의 번제물을 뜻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이것저것 보지 않고 앞장서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뒤따라가게 됩니다. 늘 앞서 나아가면 순염소와 같은 자동차로 하늘의 상급도 상자의 몫인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환난 날에도 성도들이 순교할 때 순염소처럼 앞서 죽음을 맞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나약한 성도들도 믿음의 본을 따라 순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제자들보다 앞서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순염소와 같이 번제물이 되어서 따라오도록 앞장서서 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순염소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순염소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좋은 성질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뜻에 앞장서는 믿음의 순염소와 같은 제종들이 많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순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염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허물을 짊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광야에서 짐승에게 잡혀 먹이면 그 불의와 허물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사람들의 악에서 실수를 자신이 대신 감당하면
얼마나 상급이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가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곤경에 빠졌을 때 그를 대신하여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순념소와 같은 번제물이 된 경배로 받는 것입니다. 순념소는 자기 주인에게 절대로 순종하며 받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상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자주 받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순념소의 번제물의 의미가 바로 이런 특성의 믿음을 가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순념소와 같은 번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산 제물이 되었어서 순념소와 같은 번제물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 완전히 길들여진 것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보다 앞서서 달리는 아주 용맹스러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 저도 함께 가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비로 저희들이 거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증거하고 오늘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모든 믿음 안에서 항상 번제물이 되고 그 신앙, 그 기에 함께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됨을 성경은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믿음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은 그 길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도 저도 그 길을 위해서 그렇게 잊고 있음을 깨닫기 바라면서 그럼 1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했어요.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을 피를 제단 사방에 버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11절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5절 말씀과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얼굴 앞의 의미로 즉 하나님을 보는 앞에서 즉 하나님께서 그 잡는 그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자신이 예물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영적 예배에 대하여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번제물이 되고 화물별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셨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이죠. 옆에서 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산 제물이 되어져서 구주이신 주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죽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내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죽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또 감사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즉 하나님께 그 의로운 하나님의 의에 의한 감사 찬송과 경배가 나오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은 감사와 또 감사의 찬송으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긍휼을 받아야 할 자들이므로 모든 자아를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철저히 내려놓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송아지를 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지만은 그와 같은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죠. 사면에 뿌리는 것은 우리를 바로 그 피가 즉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때문에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피가 그런데 우리 피가 사실은 주님한테 그 사함받는 우리 피가 아니라 그가 피가 주님의 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렸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왜 중보기도를 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흘린 피를 보고 아버지여 제 피, 대속의 제 피, 화목제물로 드린 피, 속건제물로 드린 피, 제 피를 보고 그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 항상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12절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각들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하신 말씀에 제물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낸다는 머리는 로쇼로 즉 믿음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기름은 피도로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는 성령의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하심에 그게 버젓 얼라파도 노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펼쳐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화제죠. 즉 성령 불에 의하여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한테 다 연락되도록 그렇게 화제로 태워지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반했던 모든 그러한 악한 것들을 다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경배가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준비한 상급과 또 기업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에 준비된 것들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와 또 종들과 교사들과 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13절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쓰실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절도 우리가 9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던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 즉 내장은 우리가 케레브죠. 케레브, 정강이는 케라이아이인데 이는 우리 내적 감정과 그에 따르는 믿음의 의식적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라 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어져 14만 4천의 종이 되어지는 이민쯤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순교하는 것
자, 주님께서도 번제물로 숨겼지 우리도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길 가는 그러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됨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하심에 산비둘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하토림인데 즉 맷비둘기라고 번역되었고, 집비둘기 새끼는 하이요나 베네로 창세기 8장 8절에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끝나자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고, 창세기 8절 9절에서는 온 지면에 뿔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가라고 하였는데, 비둘기는 아주 깨끗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고 비둘기 성령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가 번제물이 된 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생활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둘기의 번제물이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들이 비둘기 같은 번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순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여린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더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9장 9절에서 아브라함도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별 사람을 다 쓰지만 환난 날에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번제물이 된 사람만 두 중인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하여서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빛을 갚아야 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언제나 속건제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모두 성경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 아들들로 만들 때 그 깨끗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끗해지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흠도 없고 첨도 없는 그러한 깨끗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16장 17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 자리에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뿌리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하자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것의 모이 주머니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하면 그 더러운 모이 주머니는 뭐예요? 자, 즉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죠. 그래서 이 모이 주머니인데 이 모이 주머니는 히브리어로 페노차타흐 무르아토로 즉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으로
번역된 낱말인데 개역 성경은 우리가 무르아토를 목통으로 번역하고 있고 RSV 성경은 우리가 멀떠구니 소낭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모이 주머니 또는 먹이 주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더러운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는 베노차탁으로 즉 KJV와 NASV 성경은 깃털의 의미로 보았으나 NIV나 NRSV 성경은 사람의 배설물의 뜻으로 나타내어 우리의 공동 번역은 우리가 보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부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지로 하며 재버리는 것은 희생제물을 태운 죄를 버리는 것으로 성경적 의미로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그렇죠? 우리가 그런즉 자들아 이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에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인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다려 찢지 말고에 히브리어 야부떨은 둘로 쪼개다는 의미의 낱말인데 비둘기를 둘로 나누지 말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말씀하고 있으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아벨 또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같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였는데 본문의 말씀은 앞에 5절과 13절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으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들의 번제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들도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 제물로 나타나느냐 즉 우리가 번제물이 되는 즉 말하자면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믿음 위에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그 믿음에서 드리는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오늘도 그와 같은 철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 잘못됐는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그 돌이키는 예배가 필요한 때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번제 제물이 되는 그러한 항상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